여러분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다가와서 그분과 대화를 할 때에 또 이렇게 관계를 유지시키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변화된 것,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또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 또 여러분들을 새로운 길로 이끌었던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든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그때에는 이 일이 우연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일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자, 빌립과 에티오피아 네시의 이 만남은 겉으로 평범한 만남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성령님의 이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우리는 얼마나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또 복음을 전할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는 그 순간을 내가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또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실로 주권적으로 또 섬세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12 사도들은 이 이방 선교를 의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선교위원회를 조직하고 전도대를 모집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보내자, 그리고 이 사람에게 안수해서 전문적인 선교 일만 하도록 그렇게 하자, 또 우리가 헌금해서 재정을 모아서 이 선교하는 일에 힘을 쓰자, 이렇게 결의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어떤 교회가 그것을 조직적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교하셔요. 이것은 인간의 계획이나 의도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선교의 주도권을 주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즉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일에 교회가 참여하는 거고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선교학을 공부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주제, 미시오데이라고 하는데 이걸 반드시 공부하게 돼요. 선교는,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교회와 성도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우리가 단지 참여하는 것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그분의 나라를 성취해 가시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사도와 제자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것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 스데반의 순교를 보세요. 이 스데반의 순교는 그저 비극적인 이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폭제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하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이 에티오피아 네시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은 정말 인간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선교위원회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가 너 이렇게 가라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과 에티오피아 넷이에요. 근데 이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 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광야로 가요. 근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 광야로 가는 도중에 그곳에서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와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의 길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도무지 그 뜻의 의미를 모르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내시에게 가. 그리고 내시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를 해석해 줘. 그리고 그 내시에게 가서 그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 전하는 내용의 복음을 듣고 그 내시가 예수를 믿고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자, 이러한 사건들은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인도하신 결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선교 의지는 이처럼 강력하고 주도적이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반드시 온 세상에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선교하고 계신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그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그 시몬, 그것을 통해서 참 복음과 가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들었잖아요. 자, 그 이후에 이제 두 사도를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놀라운 그 부흥의 불길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유대 땅 안에 있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게 되고 그 부흥의 불길이 이제 사마리아 땅에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빌립은 아마 이 부흥의 현장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아마 목격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을 보니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혹시 사막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어요? 사막은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광야는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바위도 있고 또 약간의 생물도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동일하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광야에서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도시가 있어야지. 근데 광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거기 아무도 없는데요. 왜 가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이렇게 반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 이제 부흥했으니 이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또 세례도 받게 하고 또 교회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를 발판으로 해서 이제 각 도시들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도시로 가야 되고 뭔가 조직을 세워야 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빌립을 어디로? 광야로 보내신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을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잘 돼요.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요. 인생의 정점에 올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넘쳐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 포기하고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참 잘 나가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요. 그런데 다 포기하고 광야로 가라. 지금이야 예 하고 대답하지 실제로 여러분들 가는 게 쉽지 않다.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기적적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좀 쉽게 표현할게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여기저기 성도들이 막 회심하고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충만하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내 가정이 다 회심하고 예수 믿게 되고요. 내 이웃 사람들이 다 교회로 나오게 되고 그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그 교회를 떠나 시골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아이고 나는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이거 혹시 사탄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막 상담하러 다니고 별의별 고민 다 할 거예요. 순종 못하지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어느 날 순간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하지만 오늘 빌립을 보니까 이 빌립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바본지는 모르겠지만 질문하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우리가 똑똑할까요? 아니면 빌립이 똑똑할까요? 우리가 똑똑하죠. 안 가야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해보다, 우리의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도무지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100세 때 주신 아들, 이 정말 천하보다 소중한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래요. 모세에게 그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내 백성들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 특별히 자식 문제만큼은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식과 이성을 벗어난 하나님의 계획.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들 뭐가 요구되느냐? 하나님은 알아요. 광야 가면 아무도 없어. 광야 가면 너 분명히 힘들 거야. 그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 죽도록 고생시키고 거기서 그냥 죽어라 그렇게 보내시는 걸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상식과 이성이 하나님과의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없어, 입을 것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왜 그걸로 가야 됩니까? 근데 믿음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것 같고 절망의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지만 두렵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확신이 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 빌립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가보자.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하나님 말씀 한번 믿어보자. 믿어보자. 그리고 여러분 그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신다. 저는 사실 이게 싫었어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는 게 저는 진짜 싫었어요. 내 방식대로 하면 기쁘잖아.
왜냐하면 내가 예측할 수 있으니까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나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요.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거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요.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이 코로나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3년 동안 아무도 안 와. 우리 가족 빼고는. 내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나 이거 접고 그냥 큰 교회 이력서 놓고 담임 목사로 갈까요?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근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은 달라. 그래, 어느 순간에는 저도 그랬어요. 내 정도 스펙과 내 정도 설교와 내 정도 인품이면 대형 교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내셔.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나 막 마음 아팠는지 몰라. 제가 유학파 출신이에요. 제가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 다 쌓았다니까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럴 때 얼마나 절망이 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고 싶어.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스탑, 기다려. 내 말에 순종하고 한번 가봐.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절망의 순간이 다가오고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하는 일들마다 실패를 할 때 한번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번 가보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끝나게 하지 않을 거다.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배짱이 있어야 돼.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 그냥 평범하게 주일날 교회 왔다가 그냥 가는 정도의 신앙생활로 주님 못 만나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는데,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로 갑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빌립은 순종하여 가잖아요. 근데 27절에 보니 빌립이 이 광야로 순종하여 내려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어느 누가 이 광야에서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만날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 가면은 못 만나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시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광야로 보내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보세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또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성경을 읽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해? 지도자가 필요해. 그 이사야의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직접 가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가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시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이미 내시는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예요. 성경을 읽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지금 예배하러 가다가 예배 드리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준비해 놓으셨어요?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들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거기서 그냥 뭐 구주창한 말로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셔요. 저는 복음 전하러 나갈 때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티켓만 들고 서 있어요.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요, 자기네들끼리 전도한다니까요. 내가 그 원리를 깨달았어. 복음 전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유익이다. 괜한 말 했다가 오해받고 상처받고, 경찰이 오더라니까 시끄럽다고. 사거리에서 한번 외쳐봐요. 처음에 나도 마이크 들고 했는데 경찰에 왔다니까. 밤에 자는데 시끄럽다고.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하는지를 한번 싹 살펴보세요. 이미 복음을 받을 사람,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만들어주시고, 빌립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에티오피아까지 전파되게 하시는 중요한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던 영혼이었고요, 그의 마음은 이미 성경 말씀에 대한 이 뜨거운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된 일꾼으로 누구를 보내셨다? 빌립을 보내셨다.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할 때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저는 우리 교회는 아무 소리 하지 말자, 그냥 피켓만 들고 서 있자. 이런 모습들은요, 목회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빌립은 담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빌립이 한 거는 단 하나, 말씀에 순종한 것 외에는 없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에티오피아까지 전파되는 그 중요한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전도할 때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걸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광야와 같은 시기가 찾아와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에 대한 단절, 건강 문제, 우리의 삶이 여러 순간에 황량하고 정말 아무런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나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버리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셔서 놀라운 일들, 놀라운 열매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지금 성령께서 빌립을 정확히 내시가 있는 그 수레로 인도하십니다. 빌립은 이미 광야로 가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받고 순종했어요. 근데 그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는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되지,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병거로 다가가라. 이 장면은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시를 해주는 상황이잖아요. 빌립은 이전에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향하는 그 길로 가라, 광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로 성령께서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그렇게 지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우리로 하여금 있잖아요, 어떤 일들을 하라고 하실 때 그냥 가, 이거 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하나하나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다 지시하고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전도하러 나갈 때,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꾸 밀어요. 나는 전도할 자신이 없다, 전도의 은사가 없다, 준비가 덜 됐다, 이런 핑계들은 자꾸 우리를 복음 전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할 환경과 사람, 그리고 그 기회까지도, 그 방식까지도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순종하니 그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알아. 하나님, 나는 돈도 없어. 나는 우리 집안도 그렇게 좋지 않아. 나는 하나님 학벌도 없어요. 지금 가진 돈도 없어. 걱정하지 마셔요.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다 준비해 주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힘으로 하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혼기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와 상황까지도 다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라게 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 준비된 자리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 핑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그 기회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주신 만남과 기회를 믿고 내가 한번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한번 결단해 보세요. 못하더라도 여러분, 돈 들어가는 게 아닌데 결단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결단도 안 하니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분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일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되는 거죠. 자,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자, 30절 말씀 봅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갑니다. 자, 근데 내시는 수레 안에서 성경책을 읽었는데 그 성경책 본문이 어디냐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근데 빌립은 그에게 다가가서 지금 읽는 거 너 이해하느냐 물은 거예요. 자,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사람에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용기 있게 그 내시에게 말을 걸잖아요. 이 내시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 구절은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처럼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서 채찍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순종과 희생을 그 이사야서 53장에서 지금 상징하고 예언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시는 그걸 모르죠.
이사야서에 담긴 이 예언의 의미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시가 빌립에게 물어요. 이 말씀이 선지자 자신에게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근데 네시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 구절의 의미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찾던 해답을 빌립에게 물었는데, 그때 빌립은 이사야서의 구절을 해석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이 이사야서에 고난당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구속의 의미를 네시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어요. 복음 전할 때 딴 거 얘기하지 말고 예수만 전하면 돼요. 예수만 전하면.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복음이 어디서 시작되든 그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붙잡고 세상에 담대히 나가 이 소식 전합시다. 자,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자, 빌립이 전해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네시가 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가 복음의 내용을 온전히 깨닫고 자, 물이 있는 곳에 이르기 시작하니까 빌립에게 말해요. 여기 물이 있는데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네시는 복음을 듣고 즉시 세례 받기를 원했어요. 이것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음 주에 갈게요. 오늘은 내가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꼭 갈게요. 다음 주에 안 와. 다음 주에 무슨 일이 꼭 생겨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물론 일이 있는 거 알아. 다음 주에 일이 있어.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나가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놀라운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마셔요. 바로 세례를 받잖아요. 구원받는 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네시를 구원시킨 것은 이 에티오피아에 복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계속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에티오피아를 만날 수 있는 축복, 그 에티오피아를 통해서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가지 않으면 그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아, 우리 로덴교회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이 안 갔다고 해서 에이 그래 그냥 뭐 나도 뭐 안 하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내시는 구원을 받았고 기쁨으로 자신의 길을 떠나요. 그 순간 빌립은 성령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아. 내가 그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직장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고 이 민족이 변화되고 전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성령님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죠. 여러분 보세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왕의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예요. 그 여왕 다음으로 중요한 포지션에 있다는 겁니다. 그의 영향력은요, 에티오피아 전체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면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에티오피아가 전체가 복음으로 변화될 건 명확관야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누가 광야에서 이 사람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역사가 1700년이 됩니다. 잘 보세요. 에티오피아는 지금 정교회를 비롯해서 개신교, 정교회가 실질적으로 개신교에 포함시킵니다. 전체 인구의 무려 65%에서 70%예요. 밑에 있죠? 지금 그냥 성아야, 크로마키 빼고 2번만 눌러봐. 뭐 하고 있나 모르겠네. 지금 파란색으로 나온 제 모습이 나오는 거 있죠? 거기하고 지금 푸른색으로 나오는 게 프로테스탄티즘하고 그 다음에 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슬람은 몇 %죠? 33%밖에 안 나요. 70%가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이게 지금 저기 보면 리서치 센터에서 나왔잖아요. 이슬람과 기독교의 세계적인 종교 분포를 연구하는 기관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요,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계속 확장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에티오피아 내시아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나? 한 나라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전한 그 복음의 하나가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여러분 루터도요, 원래 종교개혁의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그냥 로마 카톨릭의 그 부패된 모습을 보고 로마 카톨릭이 진짜 참된 복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그죠? 이 개신교의 위대한 복음을 만드신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을 좌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향력을 관과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도 열심히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